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30절 31절 두 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548쪽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 31절 두 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은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무더운 날씨 가운데 여러분도 잘 지내시고 밝은 얼굴로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의 분들과 이렇게 또 한번 인사하시죠. 지난번 모임에 갔더니 그런 재밌는 걸 알려주더라고요. 이렇게 당신의 나이를 제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옆에 분들한테 당신의 나이를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아느냐 그랬더니 당신의 나이는 햇살 같군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당신의 얼굴을 보니 아침 햇살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시작. 당신의 얼굴을 보니 아침 햇살 같습니다. 네. 제가 다 흉내는 못 내겠고 여러분의 얼굴이 아침 햇살처럼 밝고 빛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또 그렇게 빛나는 분들만 또 일부에 오신 것 같아요. 보니까 또 여러분들 아침 햇살 맞으면서 이렇게 오셨으니까. 네. 자, 오늘은 내게로 가까이 오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일이 뭘까? 가장 고귀한 일이 뭘까? 가장 고귀한 일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타인의 잘못과 허물을 용서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은 가장 훌륭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용서는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거. 우리가 용서를 해보지만 용서는 참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이제 요셉이 국무총리가 돼서 형제들이 이렇게 양식을 구하러 왔을 때 이제 형들을 이렇게 용서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요셉이 그게 쉬웠을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용서하는 거 뭐 어려워? 근데 그게 어려웠어요. 자기가 어린 나이 때 형들이 그 나이 많은 거의 장계 가서 할아버지 뻘 된 형들이 자기를 어린 자기를 좀 봐주지 않고 그걸 웅덩이에 던졌다가 또 노예 상인들에게 팔아버려서 영원히 집에 못 돌아오게 만드는 이런 형들의 모습 너무 이거 마음이 상하지 않았을까요? 그 용서는 결코 쉽지 않았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너는 형제들을 용서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용서할 수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고의적으로 나를 회방하고 음모해서 투서를 넣어서 내가 잘 다니는 직장에서 내가 어느 날 쫓겨나게 됐어요. 내가 직장인을 잃어버렸어. 그럼 그 사람 용서할 수 있겠어요? 평생 원수로 지낼 거예요. 또 사랑하는 내 자녀가 있는데 저 사람이 어떤 무책임한 행동 때문에 내 자녀가 교통사고로 죽었다든가 또 장애자가 됐으면 그거 용서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요즘 최상병 얘기 하도 많이 나와서 그렇죠. 최상병. 그 최상병을 아들을 잃고 어떤 부모가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겠어요? 해병대 잘 되라 그렇게 축복이 되겠어요? 이 망할 놈의 해병대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왜? 아들이 그렇게 독자인데 3대 독자인데 그것도 말리는 걸 그냥 지가 또 해병대를 가겠다고 가서 그러다가 남을 위해 구조하다가 이렇게 너무 허무하게 죽었잖아요. 또 한 사람 두 사람 구하고 또 죽었으면 몰라. 그냥 나 형제 물론 이제 다른 군인들을 또 구하다가 자기가 이제 힘에 빠졌지만 또 그 모든 과정을 보고 부모들의 마음은 쉽게 우리는 말할 수 있지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었을 때 그 부모의 마음은 찢어지는 것 같았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하기 어려운 게 바로 용서예요. 적지 않은 사람들은 용서하기보다는 아예 자살을 택하는 사람. 나는 그 사람은 용서 못해. 내가 자살을 하면 내가 너무 괴로워 자살을 하면 했지. 이럴 정도로 용서란 결코 쉽지 않다. 근데 성경은 용서의 얘기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셔. 아버지가 집 나갔던 아들을 용서.
예수님이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온 여인을 용서하고 용서의 이야기로 성경은 가득 차 있다. 자, 일본은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 독일처럼 그렇게 사과를 구하지 않아요. 독일 분들은 어디에 가든지 그들은 무릎을 꿇고 유대인들 추념비에 가서 자기들 용서를 빌고 그렇게 하는 게 독일 제사장들이야. 독일 수장들은 어디 가든지 그렇게. 근데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일본에도 이제 크리스찬들, 일본에서 오신 목사님들은 내게 한국교회 설교하러 오면은 먼저 한국 교인들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절하고 사과를 빌고 그리고 대개 설교를 하십니다. 그분들은 양심적으로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용서는 개인이든 국가든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때 없어서 못 산다는 그렇게 인고 부부 같은 부부도 서로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혼을 하는 경우도 우리는 봅니다.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당신 바라핀 걸 내가 어떻게 용서하냐? 내가 용서할 수 없어. 그러면 헤어질 수밖에 없다. 오늘날 보복 살인 사건의 대부분은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 살수록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대상이 매년 내 삶 가운데 늘어나는 것이 인생의 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신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불로 응답하는 그 신을 참된 신으로 인정하자고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모두가 다 동의했어요. 자, 먼저 이제 바알 제사장 450명은 근사한 옷을 입고 어떡합니까? 그 바알 제단을 쌓고 거기다가 소를 잡아서 각을 떠놓고 그리고 바알 신이 불로 응답해 달라고 그런 아침부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알 제사장들은 칼과 창으로 자신들의 몸에 피를 내면서 기도하지만 응답이 없어요. 그 요란한 기도 소리도 결국 불을 내리지 못합니다.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됐어요. 엘리야는 혼자 홀로 제단 위로 올라갑니다. 엘리야는 제단에 제물을 올리고 여호와께 기도하기 전에 백성들을 가까이 오게 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백성들,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이리 가까이 오라고 그는 친근하게 부르고 있어요. 그럼 만약에 나하고 별로 안 좋은 사람이 어느 모임에서 만났는데 아주 원수처럼 여겨 근데 나를 가까이 오라고 이렇게 친근하게 부른다면 이상하지 않겠어요? 저게 또 왜 날 가까이 오라 그래? 또 무슨 또 내 마음에 염장을 지르려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엘리야는 그 백성을 향해서 가까이 오라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백성들에게 제단 가까이 오라고 손짓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3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막에서 30절입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아멘. 하나님을 버리고 멀리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가까이 오도록 그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버려지고 방치되고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쌓기, 수축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멀리서 구경하던 백성들에게 엘리야는 가까이 와서 무너진 제단을 함께 수축하고 그리고 고치는 모습을 그들에게 자세히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등지고 제단을 무너뜨린 장본인들입니다. 왜 이 여호와의 제단이 이렇게 허물어졌어요? 제사를 안 드리니까. 그리고 바알신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지나갈 때마다 돌 하나씩 빼버리지 않았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제단이라는 것은 돌 12개를 이렇게 쌓아서 그 돌로 쌓은 제단 위에 제물을 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요. 그것이 그 당시 예배. 뭐 그 당시는 뭐 이런 예배당이 없고 어떤 성전도 없고 다른 게 성막이 없으니까 그 제단을 쌓아놓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게 우리의 예배고 찬양이라는 거예요. 제단을 무너뜨린 그 장본인들이 하나님의 제단 가까이 올 수 있겠어요? 가까이 올 수 없어요. 무슨 낯짝으로 오겠어요? 가까이 와서도 안 돼요. 우리는 그러면 당신이 무슨 낯짝으로 여기로 오냐고. 그럴 수 있어요. 당신이 얼마나 우리에게 고통을 줬고 아픔을 줬는데 당신이 이런 자리에 올 자격이 있느냐고 우리는 그렇게 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세계 최강의 에집트에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 버린,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더러운 백성들,
이 죄악된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은 하나님께서 풍족한 비를 주시고 또 아침마다 햇살을 이렇게 부어서 농사가 잘 되게 하셨지만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바알 앞에 가서 제단을 쌓으면서 바알 앞에 감사했던 이 불량한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는 수시로 강대국의 공격을 받을 때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보호해 주셨지만 그들은 오히려 말할 때마다 바알이 우리를 지켜줬다고, 바알이 우리의 보호자라고 이러면서 바알에게 늘 감사하는 완악한 백성들을 어떻게 가까이 올 수 있겠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다 죽이고 하나님의 제단을 헐어버린 장본인들이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들이야. 여기 지금 모인 자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이라는 거룩한 이름,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그 이겼다는 의미의 이스라엘이라는 그 명예로운 이름 대신 이름으로 살지 않고 오히려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능욕하는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3년 6개월 동안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한 대신 그들에게 비를 주지 않으셨지만 그들은 회개할 줄 몰랐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돌아오기는커녕 바알 신이 비를 줄 거라 굳게 믿고 있는 자들이 그 백성들이. 이런 백성들은 불로 심판하거나 태워버려야 될 자들이. 그래야 시원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제단 가까이 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올 수 없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이 하다가 화를 당할 수 있어. 하나님은 죄인을 싫어하셔. 그러니까 죄를 가진 자가 오면은 그냥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죄인은 제단에 함부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제사장들도 제사를 집례하다가 딴 마음을 품는 순간 하나님이 그들을 치셔서 시체로 끌려 나오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는 것이 화를 당하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도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제단에 가까이 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더럽고 추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제단 앞으로 가까이 오라고 말하는 것은 이것은 깨끗한 사람한테 오물을 옆에 데려다 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건 선지자가 해서는 안 될 말이고 말해서는 안 된 행동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다 바알을 섬기다가 끔찍한 형벌 속에서 죽어야 할 자들이고 절대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수 없는 염치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의 인간을 선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악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선한 존재로. 인간은 처음부터 악하게 만들어지질 않았어요. 선하게 창조된 인간은 누군가에게 용서를 빌어야 할 만큼 나쁜 행동을 하지 않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들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늘 선한 행동을 하도록 그렇게 아름다운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인간은 로봇처럼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결정해 주면 결정해 주는 대로 따르는 그런 로봇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뭘 줬어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린 인간은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오늘 자유의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여기 노예돼서 오나요? 오늘 아침에 오늘 피곤해 잘 돼 그냥 당신만 갔다 와. 나는 잘 수 있는 자유의지도 있고 아니야 피곤해도 나는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와야 내 마음이 더 행복할 것 같아. 그래서 예배 드리러 온 사람 여러분의 선택이야.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는 노예가 아니야. 로봇가 아니야. 하나님이 리모컨으로 조절하는 그런 자동차가 아니야. 장난감. 그런데 인간은 교만해지고 불행의 길, 악한 길을 스스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기로, 하나님을 등지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 섬기기를 거부하고 이제 하나님과 인간은 점점 멀어지기만 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이제 이 세상을 살면서 반드시 누군가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용서란 단어는 인간에게 늘 생소한 단어.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난 용서 너무 낯설어. 난 용서를 해본 적이 없어. 내가 왜 용서해? 잘못한 게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타락한 인간은 누군가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상대방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주 기뻐하고 쾌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어요. 좀 이상한 사람들이죠. 남이 고통당하면 너무 좋아해. 너무 신나해. 이게 정신적으로 불안한 타락한 인간의 본성.
상대에게 고통을 주지만 용서를 구할 줄도 모르고 누군가 나에게 용서를 빌어도 용서해 줄 수 있는 선한 마음까지 상실해버린 존재가 타락한 인간의 본성. 인간은 용서받기도 싫고 용서를 구하기도 싫은 존재가 되어버렸어. 또한 인간은 자신에게 잘못한 누군가를 완전히 용서한다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죄성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렸어.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실존 본질입니다. 오늘 30절과 31절 중반 구절을 보니까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여 12지파니까 12개를 취해서 그 단을 새로 쌓는 거예요.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이 내리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물어 버린 이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리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려면 허물어지고 파손된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쌓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제단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늘에서 불이 내리겠어요? 먼저 제단부터 쌓는 거. 순서는 제단을 쌓고 제물을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그 제물을 받으신다는 의미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물질을 살라버리실 거예요. 순서가 그런 거예요. 제단을 쌓아야 돼. 제단을 쌓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야. 예배 자리로 앉는 거야. 뭐 그래야 축복을 받든지 저주를 받든지 할 거 아니야.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제단을 쌓지 않으면,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건 불가능. 하나님께서 역사하려면 허물어지고 파손된 제단을 다시 쌓아요. 엘리야는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멀리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가까이 오라고, 이리 가까이 오라고 따스하고 친근하게 그를 부르고 있습니다. 가까이 오라고 하는 데는 사실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제단을 회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회복시켜 주기를 원했기 때문에. 여러분, 제단이라는 건 뭘까요? 우리는 여기 예배실에 이걸 제단이라 그래. 요 좀 높은 데를 제단이라고 구별해놨어요. 뭐 구약적인 의미의 제단은 아니지만 우리가 형식으로 불러요. 그래서 아주 보수적인 데는 이 제단은 다른 사람 함부로 올라오지도 못해. 여긴 목사님, 장로님만 올라와, 교역자만 올라오고 일반 평신들은 올라오지도 말라고 뭐 그런 데도 있어요. 요즘은 신발 신고도 다 올라와. 신발 신고 다 와서 예배드리고 뭐 그렇게 기도해. 사실 구약적인 제단은 아니에요. 그냥 말씀을 전하는 그냥 이렇게 탁자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렇다고 또 뭐 아무것도 아니네 그러고 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니까 거룩한 좋은 책상이죠. 여러분, 제단이란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제사를 통해서 서로 만나는 가장 가까운 장소가 제단이에요. 구약의 의미는 제단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곳이 제단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만나는 게 지금은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에 뭐 가정에서도 만날 수 있죠. 또 교회는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나오는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근데 구약적 의미에서 제단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가장 가까운 장소가 제단. 제단은 인간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방법이 이 제단이에요. 그래서 야곱도 베델에서 잠을 자고 나서 어떻게 자기 배웠던 그 돌 그걸 놓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그가 감사하고 또 소원을 드리자. 내가 무사히 돌아오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 제단이요. 감사해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가 돌을 쌓아놓고. 제단은 하나님이 인간과 만나는 가장 유일한 방법이 제단이에요. 인간은 제단에 제물을 올려놓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단에서 인간의 제물을 받으시고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바로 그 제단이에요. 구약의 제단이라는 건 얼마나 중요한 곳이냐. 이제 엘리사는 죄로 멀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제단을 다시 수축하는, 쌓는 것입니다. 이 제단이 바로 예수님의 역할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이 제단이 예수님의 역할입니다. 시작. 이 제단이 예수님의 역할입니다. 제단은 하나님과 인간을 이어주는 것이야. 예수님의 역할은 하나님과 인간을 이어주는 게 예수님의 역할이에요. 그렇죠? 이 제단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아주는 가장 가까운 관계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오시고 여호와의 제단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에서 십자가의 제단으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제단의 제물이 되셨어요. 화해의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것도 맞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인간은 용서받는 곳이 바로 제단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엘리야는 타락한 백성들을 책망하려고 갈멜산에 회파된 제단을 수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백성을 책망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무서운 하나님을 그들에게 보여주려고 다시 제단을 쌓는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엔터테인먼트 쇼 같은 어떤 멋진 광경을 보여주려고 불을 불러 모은 것도 아닙니다. 엘리야는 다시 비가 오게 하는 하나님의 용서의 제단을 다시 수축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다 용서받도록 해주고 싶었어요. 왜? 그들이 지금 그들의 죄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는 거.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거든.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단을 쌓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이 백성을 용서하시고 다시 비가 내려오도록 그렇게 해주고 싶었어요. 다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도록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제단을 수축합니다. 이것은 단지 돌을 쌓아놓는다는 의미만을 가리키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을 바로 엘리야가 추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멀어진 관계를 가깝게 하려고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제단으로 오셨고 성전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제단보다 더 큰 의미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성전이고 제단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이해하세요. 예수님은 인간들의 죄로 인해 무너진 성전을 다시 쌓고자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인간들의 죄로 인해 무너지고 회파된 그 성전을 자신의 몸으로 다시 쌓으십니다. 다시 자신의 몸으로 수축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멀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려고 자신이 친히 용서의 제단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모든 인간이 누군가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드린다고 하나님과 인간의 무너진 관계가 용서되고 회복되진 않아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 앞에서 내가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물이 된다고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진 않아. 아무리 그가 선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무너진 제단을 다시 선행으로 쌓는다고 하더라도 용서의 제단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건 인간의 한계야. 용서의 제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과 인간의 무너진 제단을 다시 회복시켜 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걸 분명히 하고 있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자신의 몸을 용서의 제단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분은 제단이고 그 제물이 되신, 전 인류가 하나님 대신 우상을 숭배하며 범죄 가운데 있을 때 오직 예수님만이 이 죄악된 땅에 내려오셔서 자신의 몸으로 용서의 제단을 삼아서 죄인들을 가까이 오게 해주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제단으로 바칠 때 하나님은 그의 제단을 통해서 인간을 용서하시고 가까이 해주십니다. 이제 인간들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자로 바뀝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두려운 자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이 길이 열려진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처럼 우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오직 인류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멀어진 관계를 다시 가까운 관계로 회복시키는 분은 친히 자신의 몸을 제단으로 삼으신 예수님 뿐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인류의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해 주시는 참된 제단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몸에 죄가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신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제단이 될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범죄한 인간들은 자신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줄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무지한 가운데 살다가 죽어가는 존재예요. 끔찍한 죄를 지어도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줄 몰라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 때문에 진노하시고 멀리 하실 때도 인간들은 그 이유를 몰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자신의 몸을 제단으로 바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단이 되어 주십니다. 제단이란 희생의 장소요, 죽음의 장소입니다.
제단이란 거기서 누군가는 죽어야 하는 곳이 제단입니다. 제단의 더 큰 의미가 바로 성전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인 것과 동시에 또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홀로 모든 구원을 다 이루십니다. 자신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모든 관계를 다 회복시키시고, 거긴 인간의 어떤 조력이나 도움도 필요 없어요. 혼자 그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죄악된 땅에 제단으로 오셨다는 의미는 바로 예수님은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죽음으로써 자신을 바친다는 굉장한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간은 하나님께 용서받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에 제단에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제단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피를 흘려 인간의 죄가 용서받도록 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 예수님의 피가 제단에 흐르지 않는다면 인간은 그 수많은 죄에서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지옥으로 들어가는 비참한 존재에 불과한 것입니다. 제단에는 그 거룩한 피가 흘려져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제단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그 제단으로서 자신의 피를 흘리겠다는 고난과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묻은 제단으로만 인간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물이라는 것을 누구나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초림으로 이 땅에 오셔서 범죄한 인간들을 위해 제물로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제단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성전으로 비유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제단이요 성전이 된다고 자주 언급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이 성전을 다시 세울 것이다. 사람들은 그 의미를 몰랐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육체된 몸을 성전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죽었다가 다시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예수님은 예고하고 하신 말씀입니다. 자신이 바로 성전입니다. 예수님은 죄악으로 하나님과 멀어진 인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용서의 제단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과 인간을 용서의 제단에서 다시 회복하고자 하십니다. 성전이란, 에덴 동산에는 성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에덴 동산 전체가 바로 하나님과 가까운 만남과 교제의 장소이기 때문에 또한 그곳이 그 자체가 성전이었어요. 따로 성전이 필요 없었어요. 그 자체가 성전이에요, 전체. 그러나 인간들이 타락한 후에 하나님과 인간이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곳이 바로 성전이고 제단뿐이에요. 예수님이 제단이 되신 이유는 제단이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단에 돌에 무슨 커다란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커다랗고 신비하게 생긴 제단의 돌이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이 제단의 돌들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돌들 위에 바쳐진 제물이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제단이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받기 때문에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멀어진 인간들을 다시 가깝게 해주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제단의 참된 의미는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제사가 속죄 제사예요.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물을 자기 속죄의 제물로 드리는. 성전의 커다란 의미는 멀어진 하나님과 인간이 다시 가깝게 만나는 장소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제물보다는 제단의 의미에 더 중요하다고 우리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제단이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성전과 제단은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귀하고 중요한 그런 용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이 다시 가깝게 되게 해주려고 친히 제단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참된 용서의 제단이고 참된 가까운 성전이 되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을 용서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가깝고 친밀한 제단이 되어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용서란 뭘까요? 용서란 자신의 몸을 깨트려서 죄인을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자신의 희생 없이 누군가를 결코 용서할 수 없어요. 용서란 반드시 큰 고통을 동반하고 수반합니다. 난 당신 용서했어. 근데 꼴 보기 싫어. 얼굴 보지 말고 말하지 말고 살자. 그건 용서가 아니야, 그냥. 그건 용서 안 한 거예요.
용서는 편안하고 기쁘게만 할 수 없어요. 진정한 용서란 자신의 몸과 마음을 깨트리는 고통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깨트려서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자신의 몸을 깨트려서 용서해 줄 때에만 그 죄인들을 가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죄인들을 용서해 줄 수 없다면 절대로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가까이 해줄 수 있는 용서만이 완전한 용서입니다. 예수님은 가까이 하려고 해준 용서이기 때문에 완전한 용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용서하고도 멀리하는 것은 완전한 용서가 아니에요. 그런 용서는 자신을 깨트리는 희생적인 용서가 아닙니다. 상황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용서한다고 말하지만 그건 일부분적인 용서지 완전한 용서가 아니에요. 우리 다윗의 아들 중에 암논이 있고 압살롬이 있어요. 근데 암논이 장남이에요. 대를 이을 자예요. 근데 그 압살롬의 누이 가운데 다말이라는 예쁜 처녀가 있었어요. 근데 배가 다르지만 아버지는 같고 엄마가 다른데 이 암논이 자꾸 다말을 이렇게 탐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다말을 자기 집에 이유를 붙여가지고 자기 집에 끌어들여서 그냥 그렇게 남매간에 강간을 해버렸어. 그리고 또 다말을 버렸어요. 못된 여자라고 내쫓아버렸어. 그러니까 압살롬이 이제 분노하죠. 자기 누이를 그렇게 창녀처럼 대한 암논을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이 결국은 연극을 꾸면서 모든 왕자들을 초청해서 양털 깎을 때 암논을 살해해버려요. 장남을. 다윗도 이제 분노하죠. 그러나 자식들 간에 칼부림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압살롬은 그리고 떠나버려요. 자기 어머니의 고향 나라로 가버렸어요. 다시 다윗이 압살롬을 불러들여요. 내가 너를 용서했다. 근데 얼굴을 보지 않아. 왕궁으로 불러들이지 않아. 이스라엘 땅에는 왔지만은 얼굴을 보지 않아. 그래서 이건 진정한 용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압살롬은 다시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내쫓고 자기가 왕위에 앉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다가 결국은 죽고 말죠. 여러분, 자신의 희생 없이 하는 용서는 절대로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용서란 예수님처럼 자신을 깨트리고 희생해서 가까이 해주는 게 진정한 용서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본받는 용서입니다.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기 전에 용서의 제단을 쌓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불은 바로 용서의 불입니다. 그 제물을 하나님이 흠양하셨다는 거예요. 제물을 받으셨다는 건 너희의 죄를 내가 용서했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사실을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은혜의 징표가 바로 이 불인 것입니다. 먼저 하늘에서 불이 내리기 전에 제단을 수축하고 회복하는 것은 죄악된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용서의 징표가 될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제단을 수축하는 행동은 수백 년 뒤에 오실 바로 그 예수님을 예표하고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단을 쌓아서 제물을 놓고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이 백성의 죄가 용서받게 하는 것은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이 스스로 제물이 되시고 제단이 되셔서 하나님과 멀어진 인간들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서 화해하게 하는 일을 하실 예수님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표적인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기 전에 이 제단 위에 하나님의 불이 내리기 전에 엘리야는 먼저 제단을 수축했습니다. 바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제단으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한 것입니다. 엘리야가 왜 그토록 하늘에서 불을 내릴 정도로 큰 선지자일까? 여러분, 불을 내려서 큰 선지자가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제단을 수축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미리 알려주었기 때문에 선지자 중에서 가장 큰 선지자가 엘리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예표하는 자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실 사역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준 자가 바로 엘리야이기 때문에. 누가 큰 선지자인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예표하고 가리키는 선지자가 가장 큰 선지자예요. 엘리야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용서의 제단을 쌓으려고 백성들을 가까이 오라고 부릅니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성전으로 오면 죄악된 백성들을 가까이 할 것을 의미하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모습에는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의 영광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가장 큰 자야. 그렇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자가 가장 위대한 설교자예요. 예수님을 모신 교회가 가장 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가장 큰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야. 이제 프라이드를 가지고 잡으시면 어깨를 펴. 그냥 어디 가세요? 여기 개척교회 갑니다. 상가 4층에 상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모신 큰 교회 여러분 오늘 오신 거예요. 아무리 교회가 건물이 크고 교인이 많아도 예수님의 주인이 아니면 가장 보잘것없는 부끄러운 교회. 작아도 예수님을 모신 교회가 가장 위대한 교회고 가장 큰 교회. 제가 또 혹시 우리 교회를 작은 교회라 그러면 여러분이 저를 좀 깨닫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그때 설교하셨잖아요. 우리 예수품교회 가장 큰 교회라고. 동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예수품교회. 옆에 분들한테 한번 말해줘야 되겠어. 동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예수품교회입니다. 시작. 동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예수품교회입니다. 그렇습니다. 엘리야가 수축하는 용서의 제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은 그들을 가깝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엘리야의 가장 위대한 모습, 이것이 엘리야의 가장 뛰어난 사역인 것입니다. 엘리야에게는 예수님의 영광의 강체가 비춰지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누구든지 예수님의 용서의 제단으로 나오면 그 어떤 죄악도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인간은 용서해 주지 못할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인간은 누굴 용서할 때 용서할 만한 죄도 있고 용서하지 못할 죄도 있어요. 인간들은 너무 큰 죄악을 지으면 사실 용서해 주기가 어려워. 왜냐하면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모든 것에 한계가 있어요. 용서에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용서의 제단에는 한계가 없고 범위가 없습니다. 어떤 죄악도 예수님 앞에 오면 다 용서받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는 자마다 용서의 제단이 되어주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없애주시고 하나님과 매우 가깝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만들어주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을 거부하면 어떤 죄도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외면하면 아무리 작은 죄도 용서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그는 영원히 죽어야 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자들을 위해서 용서의 제단이 되어주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오면 모든 죄가 예수님의 제단에서 완전히 태워지고 녹아지고 완전히 소멸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축복의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란 먼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나온 자가 아닙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성도의 죄악을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자가 성도입니다. 성도들이 자신의 죄도 모르고 누가 참 신인지도 모르고 죄악 가운데 살고 있을 때 예수님이 성도들을 먼저 찾아오셨어요. 엘리야가 제단을 수축한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무너진 모든 것을 수축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도들도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곳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때로는 건강도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고 관계도 무너지고 물질도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다시 세워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도의 약하고 부족한 부분을 다시 세워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또 성도들이 오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차츰차츰 신앙이 멀어지고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습관적인 신앙이, 형식적인 신앙으로 남아 하나님과의 관계도 냉랭해지고 점점 멀어지면서 서서히 무너져가요. 하나님을 회피하는 관계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수축해서 다시 가깝게 해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역할이에요. 아무리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라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가까워질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아주 친밀하게 해주는 분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성도들은 영원히 하나님과 매우 가깝고 친밀한 관계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용서의 제단이 되셔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우리들을 가까이 나아가도록 해주십니다.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의 담비에서 멀어질 존재가 됩니다. 또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소낙비를 영원히 맛볼 수 없는 자가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과 주변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죄와 잘못에 대해서 용서를 구할 수 있어야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주변에 모르는 사람들과도 우리는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 모든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용서의 제단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배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수님처럼 용서의 제단으로 삽시다. 시작. 예수님처럼 용서의 제단으로 삽시다. 그렇게 되면 어떤 원수도 가깝게 지낼 수 있어요. 서로 용서하지 않으면 부부라도 가깝게 지낼 수 없어요. 왜 웃어? 너무 어려워? 용서의 제단이 된다는 게 너무 어려워. 내가 어떻게 제단이 되나? 서로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낳은 자식도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우린 예수님의 마음으로 용서의 제단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가 용서의 제단이 되면 결국 모든 자들을 다 품을 수 있습니다. 모든 자들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은 자는 먼저 용서를 구하기 어려워요. 범죄한 인간들이 먼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가 없는 예수님이 먼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용서 구하기를 기다리는 자는 예수님처럼 용서의 제단이 될 수 없습니다. 용서를 구하기 전에 예수님처럼 먼저 용서의 제단이 되셔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입니다. 이런 성도가 이 시대에 살아있는 엘리야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용서의 제단이 됩시다. 교회란 용서하는 자가 많아야 합니다. 교회란 용서를 구하는 자가 많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용서하는 자가 없으면 결국 정죄와 비난의 교회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가정과 교회는 용서가 가득해야 서로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가 마치면 교회에서 만나는 성도마다 먼저 용서를 구하고 먼저 사과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용서를 구하고 먼저 사과를 하면 누구든지 그 죄를 용서해 주고 누구든지 그를 가깝게 대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하기가 부끄러우면 사과를 한 상자 사다 드리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을 간접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교회와 가정이 다 순종하면 교회와 가정은 화목하게 되고 그런 성도를 하나님은 가깝게 만나 주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명령을 준행하려면 내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어요. 내가 용서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참 모습을 보셔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을 여러분이 따라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날마다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날마다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만나는 자는 저절로 용서하는 자로 만들어집니다. 자신과 싸우지 않고 자신의 마음에 갈등하지 않으면서도 용서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린 성경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히 알고 예수님을 나의 빈 마음에 날마다 가득 채워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예수님께서는 내 속에서 내 주변의 모든 자들을 용서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게 해 주십니다. 결국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지 못하면 남을 정죄하고 남을 비판하고 밤마다 불면증과 낮마다 소화불량에 걸려서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용서하라고 권면하는 순간에 머리를 숙이는 분들은 어떤 의미가 가지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나 날마다 우리가 새벽 제단을 사모하고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고 성경을 열심히 읽어서 예수님을 발견하면 예수님처럼 우리는 용서의 제단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용서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용서의 축복이 우리 모든 예수분교회 가족들 머리 위에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예수 이름 높이세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숨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